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22절에서 22장 5절,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삶 속에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가는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저는 참 오랜만에 신학 서적이 아닌 일반 서적 한 권을 읽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경제 경영 서적이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재작년에 산 2권의 코로나 관련 서적 중에 이미 읽었던 다른 한 권과는 달리 제게 별 흥미를 못 끌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그러니까 이제 막 코로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코로나의 끝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사회나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였는지, 정말 얼만큼 적중하고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사무 공간에 대한 이해와 근무 형태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망이 코로나의 폐쇄와 봉쇄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이로 말미암아 각 정부들이 맞이하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예측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제 눈에 가장 들어오는 것은 미디어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TV 방송 외에도 유튜브나 SNS를 통해 자신들이 필요하고 보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접하고 있죠. 그리고 기술들은 점점 발전하면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맞춤화된 정보만을 선별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에게 맞춰져서 노출되는 게시물들을 보며 내 생각과 믿음이 점점 옳은 것이라고 강화되며 진실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듣고 싶은 이야기와 보고 싶은 진실만을 보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은 집단이 되고 세상에 대한 시선을 왜곡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이야기대로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진실대로 오늘을 이해하려는 이러한 사회적인 경험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알게 모르게 있진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나 묵상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말할 수 없기에 영적이고 신비한 영역 가운데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라 여겼던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말씀을 듣다가 이게 답이야 라고 무릎을 치던 경험이 우리가 소망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요즘 그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를 위해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때이지요. 그러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은 아닐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내 스스로 은연중에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내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저 나 하나 생각하기에도 버겁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우리 서가교회의 성도가 되느냐 함께 예배하느냐는요 다음 문제인 듯합니다. 오로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전해주셨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다가가 안부를 전하며 그를 알게 하시고 삶을 나누며 그의 신앙을 위해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먼저 된 우리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 요한도요
밤모섬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스스로를 교회의 형제라 밝히며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갇혀있다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지요. 밤모섬은 로마 제국 시대에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두어 유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붙잡혀온 이들은 형의 대부분을 섬에서 돌을 깨는 일에 동원되며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밤모섬에서 요한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었고요. 그의 환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오래 참음으로 복음대로 살아내기에 힘쓴 것이죠. 그런 요한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지막 날 반드시 임할 새 예루살렘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환상이기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결코 이 어려운 밤모섬의 현실을 부정하고 피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고통과 갈망이 만들어내는 허상도 아닙니다. 오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 요한계시록 2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에덴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에덴으로부터 온 땅에 생명의 근원되는 네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다가갈 수도 없고 누리는 것이 금지된 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모세조차도 등을 볼 수밖에 없었고 지성소 안의 휘장과 분향단의 향연으로 늘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대면하여 마주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 요한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요한에게 성령은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환상과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임할 심판과 구원을 깨우치며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을 돌이키고 점검하며 굳건하게 하나님의 곁에 머물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환상은 나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우리에게 부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본능과 인품이 변화되어져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거듭나지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평생 감당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따라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바울을 의심할 때 그의 곁을 지켜준 첫 번째 동역자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하여 바울과 함께 변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라서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선교 여행에 다시 동참시키는 문제로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각자 다른 지역을 향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디모데를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에 동참시킵니다. 그런데 이후 아주 조금은 낯선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자꾸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계획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길을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다른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이제서야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여 드로아에 이르게 하신 이유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마게도냐로 떠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참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빌립보에 이르렀기에 거기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곧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사도들과 바울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기에 잔뜩 기대를 하며 빌립보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일행은 무엇을 합니까?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변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일어설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위를 그저 머물고만 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 여인들에게 기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참 낯설지 않습니까?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하심에 따라 첫 번째 선교 여행 때와 같이 놀라운 기적과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도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다면 우리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이셨나요? 여전히 잘 안 느껴진다면 마지막으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세 구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던 성도들이요,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고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대단합니까? 사실 우리라는 표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대변하는 표현으로 이미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수많은 변론 가운데에서 사도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여러 번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그와 조금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던 성도들이 그들의 각자의 이름이 아닌 우리라고 부르며 하나된 명칭으로 스스로를 고백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준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참 귀했던 동역자 바나바라 할지라도 마가 요한을 옹호한다면 함께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끊어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 사명을 맡은 각자가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선교여행을 처음 떠나본 디모데가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두 번째 선교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길을 막아설 때 그들은 그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갔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로를 알아갔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가 되어져 갔습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대명사가 아니라 나와 같은 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너와 내가 각자 부름받았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빌립보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하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돕는 자, 위로하여 주는 자, 곁에서 변론하여 주는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이 한 단어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시작이 되는 단어가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바울을 청하였다 할 때 사용된 동사인 것이죠. 대단한 사역과 놀라운 기적을 위해 그들이 성령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길 떠나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이름 모를 성도들이 먼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서로가 먼저 복음 가운데 지친 삶과 여정을 위로하게 하셨고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그들은 우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강가 옆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 곁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 곁에서 함께 믿음을 나눕니다. 그 일상의 예배와 만남 속에 성령은 빌립보에서 자세곡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빌립보의 첫 교회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기대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자가 일어서는 기적, 귀신이 쫓겨가고 방언과 예언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꿈꿉니다. 네, 물론 이러한 것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요, 서로 다른 나와 내가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라 불리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고요. 한 사명 가운데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 바울과 우리는 또 다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의 은혜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평안에 대해 이미 나누었었지요. 평안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잊지 않는 내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하기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능력은 바로 평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그 평안을 통하여 나와 또 다른 이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 우리라 부르시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혹시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라 부르지만 우리로서 정말 살아가는 것은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를 우리라고 부른다는 건 참 쉽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나와 그 누군가가 우리로서 살아내는 것은요, 결코 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찾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내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속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